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뼈들이 사람들이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분야 철경문이 되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민들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어렵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곧 광고로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일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입구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때 마침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는가 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은과 금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에게 준 것,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어서 못 주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보라 보니까 뭐 줄까 보니까 돈은 없어.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네게 준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격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자,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한 40살 됐어요. 나면서부터 거의 40년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살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아는데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신인가 하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존경하는 눈으로 와 신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또 4장 보면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만큼 권세가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평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이것은 내 운명이 숙명이냐고 그렇게 살던 소망이 없던 사람을 벌떡 일어서게 하고 걷고 뛰며 삶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주는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죠? 막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무릎을 팍 꿇고 주여 하는 경배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더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능력의 이름 예수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생명되는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이 있고 어떠한 강력한 능력도 파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치유와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를 노예로 삼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는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은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이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주는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사용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 30분 1시간 설교를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폭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찬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순간에 그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생명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불가능한 거예요.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를 하자 전부 다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도에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인 어명과 같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명령, 어명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어명이요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정성이 돋고 어명이요 하면은 그 앞에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어명에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만약 반항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역적이 됩니다. 역적이 되면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역적으로 몰리는 순간에 그 가족이 싹 죽습니다. 심할 경우는 중국 같은 데는 구족을 멸한대요. 구족은 조그만 관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명이요 하면 왜 복종합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왕의 명령은 거의 절대적인 권세를 있기 때문에 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죽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것은 어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죠. 파도가 반응합니까? 창조주가 명령하면 모든 피조물은 그냥 순종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아이 나 싫어요 그랬습니까?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은 물러가고 세상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사망의 합이 사탄마귀 귀신은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찾아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간증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어요. 과천교회 다니던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해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사업도 하고 큰 회사도 이루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김기동 집사님 과천교회 고구마 전도법으로 전도하고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반지하에서 이제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집을 얻어가지고 어렵게 사는데 1년만 지나면 주인이 뭐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월세. 전세값 자꾸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싼 아파트를, 싼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전세에 사니까 집을 살 만한 돈 없는 거예요. 과천에서 살아야 되니까 과천 지역에 다녔는데 어느 국독방에 들어가서 집 하나 구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싼 것 좀 구해주세요. 아파트를 구하는데 아마 그때 시세에 비하면 반값 좀 되는 전세금만 있으니까 얼마 정도 갖고 왔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조금 넘는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는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복도방 주인이 싼 집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파트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집인데요?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아무도 살지 않는, 지금 한 2년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왜 폐가가 되었는데요? 예,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3개월도 안 돼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어 나옵니다.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갔는데 4가정 다 한 사람씩 죽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 그 집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복덕방 주인이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입니다. 이랬대요. 예, 집사님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30평짜리 참 살기 좋습니다. 선생님, 그거 우리 주이소. 경상도 사람인지 우리 주이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값이 얼마인데요? 예, 원래는 8,400만 원인데 한 6천만 원에 주인이 내놨습니다. 주인도 무서워서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됐네요. 우리 돈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거 사겠습니다. 복덕방 주인이 이 쇼크를 받았어요. 다 죽어간다는데, 아니 당신은 아직 젊고 얘가 2이나 된다면서 괜찮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소. 그랬더니 복덕방 주인이 주인한테 연락을 하니까 대전에 사는 한 공무원이도 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총알같이 달려왔습니다. 산다 보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진짜 당신 정말 괜찮겠느냐? 죽어도 나 책임 못 진다. 몇 번 물어 괜찮다고. 이제 집에 가보자 했는데 605호에 들어갔더니 진짜 폐가입니다. 문은 덜렁덜렁하고 유리창은 깨지고 싱크대는 내려앉고 거미가 그냥 왕거미가 9마리 나고 줄 쳐져 있고 진짜 귀신 잡신 나올 만한 그런 집이었어요. 사람이 안 살면 집 순식간에 망가지죠. 그래서 주인이 내가 일주일 안에 깔끔하게 수리해 주겠다. 근데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집에 와서 부인과 아이들 보고 하는 말, 집 구했다고. 싼 집 구했다고. 그런데 귀신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사를 오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큰일 났다. 염려 반, 호기심 반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지금 이사 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3개월 내지 반년을 지켜보지요. 3개월마다 4가정이 거의 한 사람씩 죽어 나갔습니다.
저 집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김 집사님이 이사간 첫날 저도 이제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저녁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 뒤에서 그냥 확 잡아드는 느낌. 그래서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죠. 이 집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유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는 거죠. 반년이 지났는데 죽었습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아파트 사람들이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셔서 기업을 하루아침에 막 불티나게 크게 하는데 종업원 몇백 명이 되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고요. 다음에 우연히 신청을 했는데 40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 집주인 부부가 대전에 이제 국장 정도 되는 분이 올라와가지고는 그 집사님 앞에 넙죽 큰 절을 하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저처럼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도 예수 믿었고 복덕방 주인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예. 아니 최근 죽어나가는데 끝도 없잖아요. 믿었고 이제 이 집사님이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 4박 4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한 40명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 잔치를 베풀어 줄게요? 여러분 폐가가 옆에 있으면 그 아파트 똥값이 됩니다. 저 같아도 어떻게 이사 가겠어요 그 동에. 그런데 아파트 이미지를 이 집사님에서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죽지 않고 식구들이 무사히 나오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내 집 사람이 안 죽었지만 또 죽어 나오면 이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똥값. 그래서 자기들이 잔치를 베풀어줬고 이분이 또 고구마 전도법으로 전도왕이잖아요. 얼마나 그 자리가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알면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알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묻으면 귀신이고 잡신이고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싶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거기에 잔치 베풀려고 어떤 사람이 다 손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과천에서 한 동이 거의 예수 믿는 동은 그 동입니다. 404.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네 가정이 죽어나가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사탄 마귀의 종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사탄 마귀 귀신도 꼼짝을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사용하면 돼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예,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겠습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할 권한을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누가 책임집니까? 당연히 주신 예수님이 책임지지요. 예수님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사망의 세력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엇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필요한 명령을 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한 분이 계시는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평생을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전하느라고 생을 바친 분인데 그분이 89세에 장수하셨죠. 89세에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이제 89세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런 병이 일어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의사에게 닥터, 나에게 꼭 이렇게 왕진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미친 것 같잖아요. 아니 89세에 걷지 못하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러 와서는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의사가 그분에게 왕진을 올 때마다 먼저 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스탠리는 아멘. 간호원이 들어오면 간호원한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해달라고 또 부탁해요. 의사가 와도 그 명령을 하지. 간호원이 치료를 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아멘. 노망난 것 같고 뭐 이렇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살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에 선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예수의 이름과 권능과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만 그렇게 명령 깊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겠어요? 나을 때까지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6개월간 얼마나 예측했어요. 거기다가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마다 그렇게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말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의사에게도 못하고 간호사에게도 못하고 자기도 명령한 거예요. 그러자 자기 이름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스탠리 선교사로 하여금 헐떡 일어나게 하셨고 90세의 나이에 다시 선교사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셨고 또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로 치료에 그걸 주셨어요. 약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중에서 다 약도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병이 있으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병에 걸렸으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기라도 걸리면 우리 명령합니까? 그 정도는 뭐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거 안 하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기 걸리면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열은 떨어질지어다.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간다고 할지라도 먼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약 먹기 전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을 수 있다고 합니까? 그건 낫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을 주고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즉각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약의 역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멘? 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질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지요.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걱정, 근심, 염려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그 근심, 걱정이 쌓였으니 나 죽여요. 병들게 해요. 밥맛도 없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의 질병의 80%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분쟁 다 사망의 세력들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게 독버섯처럼 막 나를 삼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네. 언제까지? 계속 명령하면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책임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말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야 물러갈지어다. 뭐 돈 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병원보다도 더 안 믿고 의사보다도 더 안 믿고 약보다도 더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낸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까지 전기가 다 와 있습니다. 그죠? 몇백만 킬로와트가 아무리 써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게 와 있는데 이게 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켜야지 밥도 해먹고 아주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예수의 이름은 결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용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시동 걸고 엑셀 달고 사용해야지 자동차에 그 효력이 있지. 세워만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행에 1,000억을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것도 무릎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예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아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도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 사망의 세력들이에요. 뭐 관계 가운데 문제도 있고요. 그죠? 걱정, 근심, 염려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무기.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굴복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망의 모든 세력들이 무릎 꿇고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 무엇보다도 강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무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사망의 세력들을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